오늘 얘기는 개방석쇠 하니 백운공공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개방석쇠라는 거는 여기 있죠. 닫혔던 방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덮였던 방이라는 거는 이제 홍길동전 이런 거 보면은 홍길동 잡아라 하고 방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옛날 게시판인데 요 방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로 보면은 정보죠. 정보. 뭐 신문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덮였어요. 그리고 자물쇠까지 잠가놨어. 그러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탁 하고 연 거예요. 여니까 안에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시원한 거죠. 어느 정도로 시원하느냐. 이 방이 닫혀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제 이런 먹구름 같은 하늘인 거예요. 먹구름 같은 하늘이 자 이런 푸른 하늘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원하시죠? 안 시원하십니까? 엄청 시원하죠? 빽빽하게 가려져 있던 거리 싹 거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죠. 무엇이 나를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나를 이렇게 막고 있었을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이 아닐까 싶어요. 무언가 나를 가리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게 있어요. 우리는 그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천명. 천명을 원래는 갖고 태어났는데 공작해서 지천명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 지천명이라 내가 태어나야 될 이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려져 갖고 업장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벗겨지니까 어떻습니까? 새파란 하늘처럼 맑아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는 요 말씀이 한 번 더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이 나를 어둡게 했을까? 남을 다치게 말게 하고 물건에 해를 주지 말며 흉하고 잡되고 싸우고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하고 분수밖에 망연된 일을 하는 것은 불가 아니라. 자, 뭐가 나를 어둡게 했는지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상제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러운 덕이니라. 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었죠? 우리 첫 강의부터 쭉 보셨으면,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제님을 보고 있으면 밝은 거예요. 그냥 맑고 밝고 좋고 그런 건데, 욕심에 가려서 어리석은 중생은 뭐 때문에 욕심을 가린다고 이제 되어 있냐면 그냥 모든 우주가 다 상제님의 덕화로 이루어졌는데 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이 오죠. 내일 아침이 왜 올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 확실히 옵니까?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와가지고 확 키워줍니다. 근데 여름이 꼭 와야 될까요? 왜 올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침이 지나면 낮이 되고, 낮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됩니다. 이거를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주적으로 보면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공전을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고, 자전을 하니까 아침, 저녁, 밤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우주가 갑자기 어느 날. 그죠? 갑자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은 우주가 온전히 우주로서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건 단 하루 1초도 쉬지 않고 하염없는 어떤 공덕으로 그와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인데 이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그냥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난 내 잘난 맛에 계속 살다가 위급한 상황을 닥치면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이치는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분께 빌면 나도 살 길이 열리겠구나 하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뭐 기독교인이 빌건 뭐 불교인이 빌건 저기 이슬람교인이 빌건 그 기도는 다 어디로 간다? 천상계로 가서 상제님께 간다는 거죠. 그러면 상제님께서 덕화를 내리셔서 그거를 살게 해주면 다시 지가 잘라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늘과 나의 길을 스스로 끊었다. 이게 무국도 치지서 얘기고 상제님을 이제 열심히 바라봐야 되는데 상제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다투고 성내고 물건 훔내고 훔치고 이러면서 상제님 제가 상제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남한테 있는 대로 화내고
나는 왜 이따구로 살지? 나는 거대한 수억짜리 왜 그런 부모를 못 만났지? 이런 허영에 빠져 있다가 상제님한테 열심히 기도드리고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을 벗겨내야 돼요. 상제님한테 자꾸 가야 돼요. 자꾸 왜 기도를 바르게 못 모실까?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왜 어두워져? 상제님 볼 면목이 없어지니까. 그쵸? 상제님 별 면목이 없으면 상제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상제님을 봐야 밝아지는데 내가 한 참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뭐하지만 내가 한 짓거리를 나는 알고 있으니까 도저히 양심상 상제님을 못 보다 보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모든 흉하고 이런 것들 지금이라도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하고 자꾸 나아가서 상제님을 보고 기도하고 또 보고 그래야 이제 이게 확 걷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도를 하다 보면 이제 마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상제님 이렇게 그런 건 말고 무엇을 마주하느냐? 내 인생의 문제들을 마주해요.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 어둡죠. 그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불안해. 어둡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 돼. 어둡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날 시비를 걸고 있는 대로 짜증을 내. 어두워집니다. 그죠? 꼭 상제님을 바라보는 거는 이제 차후로 두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맞죠? 예. 그건 또 왜 그럴까? 하니까 또 상제님 말씀에서 저희는 찾아봐야죠. 상제님께서 우리 도명이 태극도라는 거를 이제 공표하시기 직전에 시를 한 수 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극징약 4장 90절인데 오비일학파사두 사변위저 석전치 치변위인 축장주 문사법설 해분심이라는 이 시를 딱 내려주세요.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까마귀가 나니까 이 뱀이 죽었고 그다음에 뱀이 이제 변해서 멧돼지가 됐고 이제 꿩이 변해갖고 또 사람이 되고 그래서 법사의 이 설법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라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태극도 공표하시기 직전에 하시거든요. 그냥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죠. 무국도 만드시고 상제님께서는 우리 도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으셨고 그 사명을 보면 마지막에 꽃 피워서 만드신 게 태극도란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왔었던 이런 모든 것 앞에서 결실이라는 태극도를 딱 꺼내놓기 전에 도인들한테 말씀을 딱 하시는 거죠. 이것을 결국은 이 말씀 속에 태극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요 시 한 수 안에 태극도를 만드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도 또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럴까봐 제가 그래픽을 예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오비일학 파사도 얘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씹으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자, 오비일학 파사도 여기 보십니까? 여기 까마귀 보이십니까? 까마귀가 요렇게 나무가지에 앉아 있고요. 여기 뱀입니다. 여기 까만 이제 열매예요. 열매. 우리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오비일학 파사도에 이제 배라는 표현은 없고 이제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뱀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죠? 이 뭐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자고 있었는데 자, 네,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요. 예, 제가 기술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이 그림을 보셔도 좋아요. 근데 까마귀가 납니다.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마침 그때 톡 떨어졌어요. 그죠? 배가 톡 떨어졌는데 밑에서 자고 있던 뱀 머리에 정통으로 탁 맞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뱀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뱀이 죽어버렸어요. 요때 까마귀는 뱀을 죽이려는 의도가 1도 없습니다. 아무 의도도 없는데 놀랍게도 뱀은 가만히 있다가 비명 횡사를 했어요. 그러면 뱀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업이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에서는 뜨거운 물도 바닥에 함부로 안 버리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미가 지나가다가 뜨거운 물에 죽을까봐 물도 뜨거운 물을 버려야 되면 식혔다가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옛날 스님들 보면.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인데 왜냐하면 이와 같이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생명이 죽게 되면 그것이 업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야, 뱀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발로 돌을 빵 찼는데 개구리가 맞아서 죽으면 이것도 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느냐. 예, 방금 보셨습니까? 까마귀는 꿩으로 변하게 되고요. 꿩은 이제 뱀은 멧돼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수를 받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꿩이 여기 꿩 보이시죠? 꿩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알 이렇게 품고 있는데 이 까마귀였어요, 전생에는. 예, 꿩이 알을 품고 있는데 멧돼지가 막 좋다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막 이르저르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이 바위 보이십니까? 이 바위를 잘 보셔야 돼요. 바위를 툭 쳤습니다. 툭 쳤는데 바위가 떼굴떼굴 굴러갔고 하필이면 알을 품고 있던 꿩을 콱 눌러버립니다. 그 즉사했죠. 꿩과 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멧돼지는 뭐 그걸 알겠습니까? 또 신나게 놀러 다녔을 거예요. 본인이 꿩을 해한 것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신나게 놀러 다녔을 거예요. 신나게 놀러 다니다가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은 또 다음 생애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꿩은 포수가 되어서 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포수는 노루를 사냥하잖아요. 그죠? 둘이 이제 또 들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들판에서 만나서 이 노루를 노려보고 있는 사냥꾼이 이렇게 노루를 잡기 직전인데 그때 갑자기 법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법사님이 등장을 해갖고 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냥꾼한테 자, 이제 당신이 이 노루를 쏘게 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어나가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서 하염없이 서로 끝나지 않는, 서로 의도하지 않은 악업을 짓게 되니까 여기서 멈추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법사님이 왜 이때 출연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 지금까지는 까마귀, 멧돼지, 꿩, 뱀 이러니까 법사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법사님을 우리가 뵙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사님은 누굽니까? 이 법사님은 우리한테는 상대님 그렇죠. 왜냐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태극도를 공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태극도는 우리 도인들한테 상제님께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우리 도인들이 이것을 멈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태극도를 통해서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멈춰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듣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마음에 와닿게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생겨나는 불행, 나에게 생겨나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상제님께서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멈춰야 된다. 지금 멈춰라. 태극도를 만났으니까 너희가 이제 멈춰라. 업의 고리를 끊어라. 끊겠다라는 말씀은 태극도를 시작할 때는 도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극도라는 명을 공표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비락 파사도. 결국은 법사의 이 설법을 듣고 그 사냥꾼은 거기서 멈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태극도를 연관하시고 공부법방을 만드신 다음에 초강식을 마치신 후에, 여기 보이시죠? 초강식 후에 법단에서 임원들에게 하교하십니다. 이 공부를 잘하면 나와 문답할 날이 있으리라. 이 방은 선방이므로 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신선을 보리라 하심도 이름이니 너희들이 곧 신선이 되리라 하시고 다음에 시 한 수를 읊어주십니다. 성만우주 만물심 정무탈겁 소원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탈겁이에요. 탈겁. 진경을 탈탈 털어봐도 거백이라는 우리 업보 업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다 읽어봐도 거백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앞에 보면은 결국은
까마귀가 날면서 배가 떨어졌어. 처음에는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뱀이 죽게 되고, 뱀이 다시 멧돼지가 되어서 꿩이 된 까마귀를 죽이니까 본인도 억울하게 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까마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떠냐면, 내가 누구를 가해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조금 이해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네가 나를 내가 그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넌 너무한 거 아니야? 언제나 내 입장이 되면 상대방은 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한 거예요. 내가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가 되어서 계속 얽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복을 많이 쌓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근데 업이 사냥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업으로 처자식도 먹고 살아야 되고 늙은 노모도 이제 살펴야 되고 막 이럴 텐데, 이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 노루를 잡지 마라. 노루를 잡으면 업이 끊기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노루를 안 잡으면 그날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 손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실 겁니까, 여러분? 그 손해를 내 거라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넌 태극도를 믿으니까 이 손해는 당연히 네 거다. 여기부터 멈춰야 된다. 받아들여라. 나한테 사기치고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그놈을 내가 반드시 잡아서 갚으려고 했더니 어느 날 상제님의 덕화로 네가 태극도를 맞으니까 그 모든 것은 그냥 갚아주어라. 한 10만 원까진 괜찮은데 야 이거 액수가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꼭 다 모든 뭐 금전적 손해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예. 그런 앞만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한데, 살면서 내가 마주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한데, 이거는 앞만 봐도 내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내 거라고 하냐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태국도에 입도하고 기도 모시고 막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교화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내 거래. 도저히 못 받아들여져. 그게 내 거일 리가 없지. 저 사람이 너무 못되게 해서 나는 충분히 배려했고 충분히 베풀었고 모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했는데 저 인간이 욕심을 못 견뎌서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매일 집에서도 다툼이 나고 직장에서도 다툼이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딱 부딪혔는데 상제님께서 이게 여기서 멈추라는 거죠. 왜 손해를 나만 봐야 됩니까?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여기 거백을 벗고 소원을 성취해야 되는데 다들 뭐예요? 거백을 벗을 마음이 없어요. 거백을 대갚아줄 마음은 많은데, 그죠? 내가 지은 나한테 이 거백이 있었고 이제 노루를 잡아가지고 지금 수백만 원을 수천만 원을 지금 내가 얻어야 되는데 요것을 가져가지고, 그죠? 요걸 갖고 이걸로 열심히 수도해가지고 이제 거백을 해면 좋겠는데 이거를 멈추라고 하니까 제가 요 거백까지는 제가 일단은 가지고요. 그 다음 거백부터 어떻게 좀 요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업장이라는 게 참 이게 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뭔 얘기냐면 로또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우연히 얻은 행운. 제가 로또를 얻었어요. 로또를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 당첨을 누가 훔쳐갔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줘요. 네 돈이라면서 찾아줘요.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은행에 가서 내 돈 현금을 이만큼 해갖고 안 가지고 깜빡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CCTV를 보고 경찰이 갔다가 찾아줘요. 왜냐? 내 거니까. 로또에 당첨된 금액을 이렇게 가다가 누가 저 돈이 너무 갖고 싶은데 하고 누가 탁 들고 튀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찾아가서 네 거니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내가 써야지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물론 훔쳐간다면 못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얘기 말고요. 일반적으로 저번에 보니까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누가 부부싸움 끝에 승질이 나가지고 창문으로 5만 원짜리 그 100장을 창문으로 확 던졌는데 쫙 퍼져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 다 주워가지고 저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갖다 줬대요. 근데 한 장 비었대요. 한 장.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네. 내 거는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100장을 우연히 잘못해갖고 뿌렸는데 그게 다 돌아왔다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잃어버릴 뻔했는데 5만 원권 업장을 아무리 옥상에 가서 뿌려도 그게 어떻게 된다? 다 찾아서 돌아온다.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면 가겠죠. 내게 아니면 갈 텐데 내 거니까 다 돌아오더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업의 고리를 끊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법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비락 파사두가 설명하는 거는 이 태극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멈추어라. 여기서 멈추어라. 멈추어라 이겁니다. 예, 멈추어라. 여기서 그만 멈추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진멸지경으로 가는 세상에서 너희도 그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벗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멈추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 나에게 비롯되어서 온 모든 업보를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멈추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데 이 성만우주 만물심을 제가 AI한테 돌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온 우주가 이제 소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는 소리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업장도 소리일 거고요. 복도 소리일 거고 온 우주가 소리니까요. 모든 것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를 깨끗이 하여 거백을 벗고 소원을 성취하라고 했는데 나를 깨끗이 할 방법은 뭘까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주에 가득한 건 소리인데 이게 만물의 마음이래요. 나를 깨끗이 해서 거백을 벗고 소원을 성취해. 나를 깨끗이 할 방법. 요걸 알면 거백을 벗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잖아요. 예, 수도, 기도, 수련.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다들 답을 알고 계시죠? 예. 상제님의 모든 법방의 핵심은 소리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도도 소리로 하고요. 공부도 소리로 하고요. 모든 어떤 법칙을 소리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방이 기똥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서울대 나와야 낼 수 있다. 저희 하버드 나와야 낼 수 있다. 4년제 이상 졸업해야 낼 수 있다. 이러면 문이 너무 좁잖아요. 근데 우리 상제님의 법방은 글자를 몰라도 돼요. 문맹도 괜찮아. 글자를 몰라도 돌을 닦을 수가 있고요. 막 몸에 근육이 이만큼 있어야 수도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키가 180이어야 수도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신체적 조건도 없고요. 어떠한 학문적 조건도 없고 모두에게 공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만 낼 수 있다면 그 소리에 감응해서 내게 쌓여있는 악업을 녹여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녹여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당연히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와 닿을 때는 어떻게 오냐면 이거는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거의 다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수련 시작할 때 그죠? 그리고 공부에 갔을 때 본부에 가서 공부할 때 그냥 계속 소리만 내잖아요. 뭐 다른 거 합니까? 계속 소리만 내는데 가슴에 뭔가 울컥한 게 팍 들어와가지고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때가 있어요. 뭐냐?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공부할 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첫 장기 공부할 때 그 수련방에서 근데 그때는 이렇게 모여갖고 전체 앉아갖고 막 수련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언제 수련을 처음 시작할 때라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냥 태국도 역사상 박항경 도전제 수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허량이 많이 드니까 수련을 못하게 했어요. 본부에 있는 그 임원분들이 도전도 막 수련 못하게 하고 말렸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수련해보자 해가지고 2층에 있는 지금 조그만 방 있잖아요. 이렇게 2층에서 수련하려고 딱 앉으면 여기 보수동 이렇게 사진 있고 그 뒤에 방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빽빽하게 앉아갖고 그렇게 수련을 했어요. 초창기에 2014년도인가 뭐 그때쯤에.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저는 이 방 안에서 오른쪽 끝에 앉았었어요. 기억이 정확히 나요. 끝에 앉아갖고 그때 장기 공부 며칠 들어왔는데 뭐 일주일인가 뭐 그때 공부하고 있었는데 몸은 아프고 힘들고 내가 뭐하러 공부를 길게 들어왔고 이 고생을 하나 말은 못했습니다.
말은 못했는데 마음은 그랬습니다. 마음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때 그랬다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앉아갖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데 수련을 막 소리를 막 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갖고 줌을 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들여 마셨는데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더 들여 마셨어. 그래도 숨이 안 쉬어져요. 어떻게? 나 숨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심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사장님한테 매달려서 사장님 살려주세요.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숨을 못 쉬겠어요. 사장님 저 수련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기도주 수련 시간이었거든요. 기도주로 시천주조 정말 도인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천주를 안 들리고 귀에 모든 주문 소리가 상제님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모든 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상제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전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도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상제님께서 나 살려주려고 이 돌을 내셨구나. 다른 게 아니었구나.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태국도 막 설명하면서 여러분 제가 많은 우리들을 상제님이 구하려고 이 돌을 내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죄 많은 우리에서 나는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죄가 없거든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훌륭한 도인이니까 나 빼고 나머지 안 훌륭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상제님이 오셨다.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돌을 닦고 있었는데 진짜로 숨이 안 쉬어져서 살려달라고 막 외쳤던 그 순간에 알겠는 거예요. 다른 누구 아무도 필요 없고 이 순간에 이 도가 있는 이유는 나에게는 오직 나를 살려주시는 상제님밖에 안 계시구나.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어찌나 눈물이 많이 났던지 그때 그냥 하염없이 살려달라는 말만 되뇌이면서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제 입도 뭐 기도주를 하고 있었겠죠. 시천주 하지만 제게서 나오는 소리는 상제님 살려주세요 라는 완전 울부짖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순간을 딱 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 변하는 생각은 그런 거겠죠. 내가 나쁜 놈이구나. 딱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 세상을 내가 말아먹었구나. 이 인과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모든 인과의 시작을 결국은 내가 했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건데 나 살려주려고 상제님이 오셨구나. 나 살으라는 얘기네. 보니까 그 많은 징경을 보고 뭐 교화를 한답시고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살아야 되네. 나 살려주시는 거네. 나 살아야겠네. 상제님 도 열심히 따라야겠다. 기도 온 힘을 다해서 해야지. 수련 온 힘을 다해서 해야지. 그래. 그렇게 깨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거는 딱 하나죠. 그냥 소리를 냈을 뿐이에요. 상제님 법방에 맞춰서 하염없이 소리 냈을 뿐이에요. 소리 냈을 뿐인데 이것들이 알아지고 이걸 뭐 깨달음이라고 하면 깨달음이겠죠. 알아지고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다음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해지는 그 순간을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런 순간 있으시죠? 저처럼 표현은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는 이걸 되게 지금도 들으시면 되게 스펙타클하게 막 무슨 드라마 보듯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 재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도인분들이 다 자기가 이런 순간들을 마주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얘기 나눠보면 누구나 있더라고요. 그게 막 크던 작던 그렇게 있어서 내가 이 돌을 닦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빌게 되는 그 기도. 상제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상제님, 저는 죽을 죄가 맞지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죽을 죄를 졌어도 죽고 싶진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왔다라는 거는 아까 오비이락 파사두의 그 말에 그 법사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멈춰야 된다. 지금 네가 멈출 시간이다. 여기서 네가 멈추어야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 전에는 원망만 가득했고 내 것이 아닐 거라고 이게 지나가게 시간만 기다렸고 했던데 그게 아니라 내게 온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제는 맑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캄캄하게 어둡던 그 하늘이 이 모든 것이 남 탓을 하니까 계속 어두웠는데 그 모든 게 내 것이라는 걸 받아들인 순간에 이제 파란 하늘이 되는 거죠. 왜냐? 이 업을 이제부터는 갚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받아들여야 해결이 되지. 남의 걸로 생각되는데 그게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그죠? 내 걸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 이 덮였던 방이 걷히는 것처럼 저는 환하게 열리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겁액은 무겁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판하고 이겨내게 될 숙제들은 언제나 힘에 겹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태극도를 믿었고 상제님께서 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 만물은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상제님의 법방은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만물로 이루어진 업장도 이 소리로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 없이는 되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갖는 것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마음과 생각을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방, 소리내는 법방에 내가 또 정성을 쏟고 또 신경을 써보고 또 집중을 해보고 매일 모시는 기도라고 다시 또 입만 중얼중얼 모시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문에 한자 더 신경을 써보고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생각이 잡음에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자. 이게 이 시간을 만든 이유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예. 오늘 또 한 번 마음을 세우시는 겁니다.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압니다. 계속 죽는 거 알아요. 그래도 또 세워야죠.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멈추라고. 모든 것이 네 것이라고. 이제는 더 받아들이고 더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풀고자 내가 지은 내 죄업 때문에 내가 죽을 거니까 그걸 풀 수 있게 도와주신 건 상제님이시니까 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붙잡고 풀려고 한번 달려나가보자. 오늘도 이 얘기를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닫혔던 방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백운공공 구름이 거친 하늘처럼 시원하게 되더라. 이게 오늘 정심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모든 것이 맑게 걷어졌어요. 이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도인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상님께서 주신 법방을 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